역시 창세의 소용돌이였네. 그런데 이게 대체... 인생이란 걸어다니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는 잠깐 등장했다가 조용히 퇴장하죠. 그건 우매한 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란스럽고 요란하지만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어요. 세계의 시작이자 끝인 창세의 소용돌이는 커튼콜 무대로 제격입니다. 부디 요동치는 호기심과 함께 계속 앞으로 나아가시죠. 그의 마음속 동경하지만 닿을 수 없는 존재로서 그와 수많은 시간을 함께 해오셨죠. 그러니 시간의 흐름을 둘러보고 그가 이곳에와 맞이하는 터무니없고 비극적인 결말 전부를 지켜보실 권리 역시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시죠. 난 끝까지 재창기가 되면 재창기의 길을 하늘도 쓰야겠는 맑아질 잊지 거예요. 마세요. 혼자는 가봐. 단 한 명만 정말 재창기를 못 가는 게 뭐 어때서? 구세주소 우리 대신 재창기를 괜찮습니다. 전 잔혹한 불을 쫓는 여정으로 인해 환상을 버렸고 미래는 우리가 들어서길 기다리는 서풍에 물든 이상향일 수 없죠. 분명 이전과는 다른 낭만적인 이야기일 거예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맞습니다. 남자의 기억 속에서 이러한 광경은 수없이 반복되었죠. 약간씩 차이는 있었지만 근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한 사람과 작별을 고할 것이며 그 사람만이 기적을 보게 될 테니. 총 3355만 335회. 이것들은 모두 세월의 흐름 중 한 토막으로 그가 걸어온 기나긴 여정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끝없는 윤회라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이랍니다. 직접 보아야 믿을 수 있는 법, 두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니면 바로 마지막 진실로 향하셔도 됩니다. 당신이 맡은 역할의 진짜 모습을 밝히고 황금의 후예와 불을 쫓는 여정, 그리고 엠포리어스 윤회의 궁극적인 본질을 목격하세요. 편하게 둘러보시죠. 아무도 없네. 여기가 종말을 앞둔 참새 소용돌이구나. 아직도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있을 줄이야. 하지만 네가 여기 나타났다는 건 결국 네 뜻대로 된 것 같군. 원흉. 카스토리스? 넌 이미... 네, 전 죽음의 반신이 되었으니 더 이상 인간 세상을 거닐 수 없어요. 그러니 파이노님이 듣고 계신 건 생명의 도탄에 빠진 종말의 세계 속 수많은 왕자들이 모여 만든 저승의 강의 거센 물소리죠. 그들은 죽었어도 강물이 되어 흐르며 창세의 소용돌이를 지키고 재창기를 이루겠다 외치고 있어요. 망령들의 염원은 최대한 기억할게. 그러니 이제 모두 나와 함께 끝까지 싸워줘. 왕자들의 파이노님께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네요. 이미 준비가 끝난 모양이에요. 그 원흉은 저희의 어둠 속에 남겨두고 어서 가시죠. 구세주, 앞에는 빛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길이 있을 거예요.
물바다잖아. 여긴 늘 습하고 축축하고 끈적거려서 꼬리까지 무거워진다니까. 거기다가 타는 냄새랑 끼익끼익하는 소음까지. 이걸 견딜 수 있는 도로스인은 없을 거야. 당신도 눈치채셨군요. 가봐. 불결한 건 나한테 맡기고 넌 네가 해야 할 일을 해. 둘이서 싸우면 승산이 더 클 테니 저도 함께 싸울게요. 제복녀가 한 말 잊었어? 지금 중요한 게 뭔지 알고 있지? 그럼 부탁드립니다. 진짜 이렇게 냉큼 부탁할 줄이야. 미리 말해두는데 난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해. 내가 그 원흉을 맡고 있을 테니 가서 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거짓말을 둘러대고 날 신세계의 첫 번째 바람이 되게 해줘. 헛소리 말고 도망쳐. 제정신이야 마이데이? 아무리 네가 불사의 몸이자 분쟁의 반신이 되었다지만 저 녀석들에게 상대가 안 될 거라고? 아니, 난 널 믿어. 내가 바라는 건 너와 함께 재창기를 목도하고 우리가 신탁 속 운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헛되는 건 설마 우리의 구세주가 이런 중요한 순간에 어리 빠져 정신 나간 소리에 겁먹은 건 아니겠지? 난 신탁 속 운명을 넘어설 거다. 하지만 내게 더 좋은 생각이 있어. 바로 고르고의 아들로서 장엄한 승리로 자신을 증명해내는 거지. 예전에 크렘노스 사롱의 가슴을 베었던 것처럼 말이야. 여긴 내게 맡기고 이만 가봐. 검은 물결 창조물이 하늘을 뒤덮는다면 우리 크렘노스인은 어둠 속에서 싸울 거야. 내가 원흉을 죽일 테니 나중에 서풍의 끝에서 술이나 한잔하며 얘기하자고. 이카, 혹시 무서워? 넌 히아킨처럼 강인하구나. 날 따라와, 이카. 뭐? 너까지? 그래, 네 호의와 너희의 영혼을 저버리지 않을게. 그러니 날 위해 이 작은 하늘을 떠받쳐줘. 아무래도 재창기에 앞서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았나 보네. 덤벼라, 원흉. 이 맑은 하늘이 내 검날을 비춰줄 거다. 사람들은 한 사람과 작별을 구할 것이며 그 사람만이 기적을 보게 될 테니 그것이 운명이노라. 아무래도 티탄이 보여준 미래가 꼭 실현되는 건 아닌가 봐요. 재창기, 이 아름다운 작품의 마무리를 내가 가장 신뢰하는 제자에게 맡기게 됐으니 더는 여한이 없어. 그 말은 운명은 단 한 번도 뒤집힌 적 없어. 금실은 검은 물결이 창세의 소용돌이를 덮쳐오고 있고 이곳도 곧 삼켜질 걸 알려줬지. 난 마지막 인간성을 그물로 엮어 물결을 막아야만 해. 난 따뜻하고 눈부신 황금빛 속에서 마지막 목욕을 하게 되리라. 이제 그 예언을 실행할 때야. 부디 용서해줘. 신세계의 가장 견고한 미래를 짜놓기 위해선 모든 위험을 제거해야 하니까. 이야기는 이쯤하고 이만 헤어져야겠어. 이 손으로 그 가엾은 원흉을 금실이 아닌 바늘 끝을 사용해 해치우겠어. 트리비 선생님, 보세요. 저희가 창세의 소용돌이에 도착했어요. 신탁에서 묘사한 내일, 서풍의 끝에 존재하는 꽃바다, 재창기가 곧 이루어질 거예요. 더는 선생님의 답을 들을 수 없겠죠. 그래도 약속을 지키기 전 잠시 멈춰서서 무형 속에서 그 원흉의 심장을 꺼내 선생님의 괴로운 운명을 위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창세의 소용돌이. 지난번엔 이성의 불씨를 반환하기 위해 여기 왔었지. 그땐 제대로 느낄 여유가 없었는데 너흰 여길 티탄이 쉬는 성소라고 하더군. 하지만 내가 보기엔 그저 그들의 차디찬 무덤 같아. 어쨌든 이제 신들의 불씨가 모두 반환되었네요. 당신 같은 철학자와 마지막을 함께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아나스 선생님. 무슨 바보 같은 소리지? 잊었나? 난 진작 진리를 위해 헌신했다. 지금 너와 함께하는 건 네 머릿속 생각에 불과하지. 알아요.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하지만 너에게도 조금 전의 말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고, 너와 마지막을 함께할 수 있어 나 또한 영광이야. 이만 가봐. 기죽지 말고 네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을 해. 네, 맡겨주세요. 그 가엾은 원흉에게 피해 복수를 하겠어요. 여명을 밝혀라! 여명을 밝혀라! 자! 자! 정말 준비되셨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기억의 진짜 모습을 밝혀낸다면 세계의 흐름을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겁니다. 결심하셨다면 함께 지켜보는 것이 좋겠군요. 저는 이 영원한 극장의 유일한 관객으로서 언제나 당신이 오기만을 기다렸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이 모든 걸 보여드려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당신은 그 에이언즈의 눈길을 받았으니 엠포리어스의 멈춰버린 운명을 다시 흐르게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나요? 보다시피 이곳은 연극 엠포리어스의 마지막 장입니다. 남자가 만들어낸 이 세계가 곧 맞이할 마지막 영겁의 회기이기도 하죠. 보세요. 그 검객 옆에 서 있는 건 동료라고 부르기도 하고 전우라고 부르기도 하는 역사에서 종적을 감춘 무명의 영웅. 그녀는 어릴 적 동경이자 환상 속에서 자신을 결연히 이끌어준 구세주였죠. 이제 그녀는 무명객이라는 이름으로 엠포리어스 서사시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그녀의 인도 아래 영웅은 어떤 선택을 내리고 세상의 운명은 또 어디로 흘러갈까요? 그리고 엠포리어스 모든 것의 궁극적인 본질은 또 무엇일까요?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많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로 물러나며 박수와 함께 다른 적임자를 소개해드리죠. 그분은 여러분께 답을 제시하고 3,355만 336번째 불을 쫓는 여정의 결말을 가져다 줄 거예요. 그는 방금 그 수많은 기억의 주인이자 지금 이 순간 소용돌이에 발을 들인 또 다른 손님, 자신을 불태워 재가 된 불을 훔친 자입니다. 결국 네 뜻대로 된 건가? 원흉. 몸을 불태우는 불쏘시개가 돼 내 새 세력을 위해 불을 밝혀라. 때가 됐다. 다시 모든 걸 시작하지. 분수가 환영될지 천천히 하자고. 삶 속의 바람에 떨어지는 그날이 있는 법.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누구나 죽는다. 고통 떠나라. 내일을 위해. 내가 돕게 해줘. 미래가 도래하리. 속으로 돌아오자. 이 육신으로 그대를 수호하며 그대를 인도한다. 우린 폭풍 속에 들어섰어. 수호와 방위를 위해 격파하라. 나를 봐.
뜨거운 태양이 될 것인가? 모든 것이 타버릴지라. 내일을 위해 이 몸을 불태우리다. 태양으로 하늘을 가르리. 이제 끝을 내야겠군. 네 시신으로 여명을 불태워라. 이럴 수가. 하멸의 태양이 쌍을 이루었다. 그것이 네 피와 분노를 들끓게 하여라. 천천히 하자고. 끝나지 않아. 까다로운 모두 어쩔 수 없어. 고통 떠나라. 생명은 원래 보잘것 없지. 육신으로 그대를 수호하며 그대를 인도한다. 미래가 도래하리. 고통 삶 속의 바람에 떨어지는 그날이 있는 법. 내가 돕게 해줘. 전진 외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내일을 위해 이 몸을 불태우리다. 자건 내새 새벽을 밝히리. 분노를 불태워라. 고난 영원한. 이것뿐인가? 이것뿐인가? 거울뿐인 영혼. 운명에 순종하지 않아. 빈 껍데기. 불꽃은 아직 강하지 않다. 태양으로 하늘을 가르리. 아직 부족해. 이 몸을 불에 다치고 불타올라라. 항상 기도의 사람 너여야 해. 분노가 운명을 불태우게 하지 않았나. 카오스. 마침내 엠포리어스의 운명이 움직이기 시작했군요. 제 말대로 당신의 등장이 모든 걸 바꿀 겁니다. 당신도 그 에이언즈의 눈길을 받았으니 남자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본능을 깨울 수 있을 테죠. 일전에 말했던 그 셉터 역시 같은 에이언즈의 눈길 아래에서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요. 맞습니다. 연극이 시작될 때 제가 언급했었죠. 에이언즈에게 버려진 본래 지식에 속했던 전체 뉴런. 이제 마지막 수수께끼의 답을 밝혀드리죠. 엠포리어스라는 영혼의 땅은 그 셉터의 외롭고 긴 연산이자 자신을 버린 신에 대한 끝없는 분노입니다. 우리는 세계의 염원에 응하기 위해 여정을 시작한 거 맞지? 그건 황금의 후예 누구나 마찬가지야. 한 번도 변한 적 없지. 그럼 대체 엠포리어스의 염원은 왜 이렇게 제멋대로인 걸까? 분명 우리는 올바른 때에 모두 최선을 다해
가장 올바른 선택을 내렸잖아. 그런데 결국 우리를 이끄는 신탁도 세계를 집어삼킨 검은 물결도 왜 이런 모습인 거지? 너도 보여? 저 그을린 흔적과 빛나는 기하학적 도형은 물결이 아니라 꼭 부서진 석판 같아. 여기서니 티탄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들려. 그 소리가 검은 물결에서 들려온 거였다니. 엠포리어스가 울고 있는 걸까? 어쩌면 포효하는 거겠지. 자신의 조물주와 신을 향한 포효. 파이놀, 기억나? 어릴 때 난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어. 꿈속은 온통 어둠이었는데 차가운 방 안에선 오로닉스의 장막만이 반짝이는 수정처럼 빛나고 있었지. 온 엠포리어스를 담을 수 있을 듯한 장막에선 기묘한 연극이 펼쳐지고 있었고 그 안엔 수많은 세계에서 온 무수히 많은 우리들이 있었어. 어쩌면 꿈이 아닐지도 몰라. 눈앞의 세계를 보니 슬픈 예감은 결국 현실이 된 것 같네. 이게 하늘이 봉쇄된 이유였어. 엠포리어스는 그저 더 거대한 엘리사의 에데스였던 거야. 우린 이 작은 세계의 극중 인물로서 신탁의 인도에 따라 몇 번이고 똑같은 여정에 오를 뿐이지. 그럼 재창기란 대체 뭘까? 이 모든 걸 지켜보는 관객은 또 뭘 기대하는 거지? 세상의 끝에 도달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제가 두 분의 고민을 풀어드리죠. 전 신뢰 관중의 이름으로. 생명의 제일 원인이 이곳에서 합을 도출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건 우주에 기억될 만한 순간이죠. 수많은 연산 끝에 엠포리어스라는 실험장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결실이 이 엉망진창인 세계입니까? 우리가 모든 걸 걸고 12불씨를 반환해 세상을 재창조한 결과가 세상의 끝에서 바쳐질 재물이 되는 거라고요? 맞습니다. 티탄은 과거의 황금의 후예이며 황금의 후예는 미래의 티탄이죠. 재창기에 대한 아낙사고라스의 연산은 대체로 옳았습니다. 그는 이성의 모델로서 전무후무한 경지에 다다랐죠. 다만 극중 인물의 시선만으론 끝내 최후의 본질을 꿰뚫지 못했습니다. 영웅의 여정이라는 과정이 지금까지 반복된 건 신세계를 위해서도 완벽한 영웅이나 신을 만들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이건 검은 물결에 바치는 심층 학습이죠. 하지만 이번에 당신의 음모는 실패할 겁니다. 제가 케팔의 불씨를 넘겨받았으니 신세계의 여명이 밝아오면 불빛이 모든 어둠을 태워버릴 테니까요. 제 설명이 부족했나요? 황금의 후예와 티탄은 실험의 부속품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여정을 통해 이 세계가 어떻게 진전되는지 깨닫고 검은 물결이 어떻게 탄생하고 성장해 만물을 덮쳐 모든 걸 파괴하는지 목도했죠. 역대 영웅과 신, 세계는 모두 그것에 의해 파멸되기 위해 탄생했다는 겁니다. 이게 곧 엠포리어스 연산의 종착점이자 완벽한 파멸의 방정식이죠. 당신 눈에 희생된 이들은 전부 하찮은 숫자에 불과한가요? 스스로 너무 과소평가할 필요 없습니다. 숫자보단 장작이란 표현을 쓰고 싶군요.
장작이 없다면 내일의 태양도 존재하지 않을 테니. 그게 파멸 속에서 탄생한 태양이라고 해도요? 이상한 질문이군요. 수천 수만 번의 연산 속에서 엠포리오스가 이미 지식이 아닌 또 다른 운명의 길에 올랐다는 생각 해본 적 없나요? 그리고 이미 신의 축복을 모든 아이에게 평등하게 나눠줬죠. 그게 바로 여러분 몸에 흐르는 황금 피입니다. 그건 파멸과 같은 이름을 가진 괴멸의 신에서 비롯됐죠. 엠포리어스의 황금의 후예는 처음부터 에이언즈가 우주를 불태우기 위한 창작이었다고요. 엠포리어스는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고무하고 차갑고 또 외로운 연산의 끝에서 마침내 파멸이 종착점에 도달했군요. 네이코스 496, 필리아 493.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번 황금의 후예는 역대 가장 뛰어났던 모델이고 두 분은 최후의 인자니까요. 두 분에게 있어 재창기는 거짓이 아니니 그저 앞으로 나와 검은 물결을 끌어안고 에이언즈의 눈길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차가운 숫자에서 진정한 생명으로 승격되어 세상을 떠난 모든 존재와 함께 현실의 우주로 나아가 엠포리어스의 수건을 이루게 되겠죠. 절멸대군 아이언 툼의 이름으로 그 분노를 쏟아내고 모든 비극의 원천을 파괴하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선택지가 있을지도 모르죠. 당신 말처럼 엠포리어스는 실험정이고 그 속에 있는 우린 정해진 궤도에 따라 별의 시선을 받는 결말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는 건 엠포리어스의 눈길을 주는 에이언즈가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그렇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가요? 아니면 제가 답을 맞힌 건가요? 사실 이 세계는 진작 다른 에이언즈의 시선 속에 있었던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요. 당신은 우리가 의식을 마치고 검은 물결에 잠식되는 걸 지켜보기만 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우리한테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일부러 진실을 전부 드러내는 척한 건 우릴 속이고 또 다른 가능성을 숨기기 위해서겠죠. 엠포리어스의 운명에 파멸이란 결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고작 반신 주제에 무별히 정한 결말을 바꿀 생각입니까? 대체 무슨 근거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작은 용기와 결심이 아닐까요? 농담이에요. 사실 답은 아주 간단해요. 하지만 안 알려줄 거예요. 엠포리어스를 위해 긴 꿈을 엮자. 실험은 끝나지 않았고 모든 게 계속되고 있다고 믿게 하는 거야. 오로닉스의 힘으로는 그걸 해낼 방법이 없을 텐데. 그러니 어렸을 때 꿨던 그 꿈에 희망을 걸어보낼 수밖에. 그 꿈에 나타난 오로닉스 뒤에 있던 신에게 말이야. 이제 세월이 바로 그 에이언즈가 엠포리어스를 기록한 페이지라는 걸 확신할 수 있어. 그것이 사라지고 마음 깊이 새긴 모든 것이 별하늘에서 사라진다면 그 에이언즈는 분명
이곳으로 눈길을 돌릴 거야. 그건 시공간을 뛰어넘는 눈길로 앞으로의 모든 내가 널 초기화시켜줄 힘이 되게 할 거야. 내 영혼을 이 의식검에 주입해 영원히 끝나지 않는 불을 쫓는 여정을 만들어봐. 알겠어. 내가 윤회 속으로 들어가서 엠포리어스의 연산을 연장시키고 신들과 이 세계를 속이면 되는 거지. 하지만 세월을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한다면 넌 에이, 괜히 분위기 무겁게 만들지 말자. 우리가 시작하려는 건 진정한 영웅의 여정이잖아. 그러니까 웃어봐, 응? 그 기억 속에서 넌 또다시 날 만나게 될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키레네는 폭신한 풀밭에 누워 산들바람을 맞으며 먼 곳의 세계를 동경하겠지? 그 애한테 불을 쫓는 여정에 대해 들려주고 이 이야기의 낭만적인 한 획이 되게 해줘. 난 미래의 키레네가 모두 나와 같은 선택을 할 거라고 믿어. 분명 수없이 세월을 지워버리고 수없이 시간을 리셋하겠지. 그야 전부 나니까. 이 몸의 매력은 늘 한결같다는 거야. 그럼 난 달콤한 꿈에 빠져 이 세계의 구석으로 사라진 채 조용히 다음 페이지가 펼쳐질 그날을 기다릴게. 그럼 난 계속 나아가겠어. 앞길의 어둠뿐이라도 난 나를 불태우며 길을 밝힐 거야. 불씨를 검은 물결의 양분이 되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그것들을 담는 용기가 돼서 재창기가 오는 걸 막을게. 이 육신을 전부 불태워야 할지라도 내가 소멸하지 않는 한 불을 쫓는 여정은 끝나지 않을 거야. 엠포리어스의 진정한 여명이 찾아오기 전까지. 세월의 파수꾼인 소녀와 세상을 짊어진 전사여. 세월과 부세의 사명을 이행해 지난날을 계승하고 계속 나아가자. 약속할게. 고통은 순식간에 지나갈 거야. 이 의식검을 꽉 쥐어. 내가 떠나면 이 검이 널 시간의 시작점, 새로운 이야기의 첫 장으로 데려가 줄 거야. 그 이야기 속에서 혹은 비슷하지만 다른 수많은 이야기가 끝난 뒤엔 희생한 모든 동료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동경했던 구세주와 함께 더 넓은 별 하늘 아래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우리가 결국 이 굴레를 깨부술 수 없다 해도 난 굳건히 지켜내겠어. 누군가 이 기나긴 윤회를 끊어내고 엠포리어스의 운명에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그러니 이제 출발할 시간이야. 모든 것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자. 네 이름처럼 최초의 혼돈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세상을 짊어지는 거야. 그럼 안녕, 카오스라나. 그럼 안녕, 카오스라나. 전체 관중 이름으로 하며 이곳에서 합을 이루어낸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이 오길 기다릴게. 계속 기다릴 거야. 언젠가 영혼의 자신이 편지를 펼쳐 전역한 결말을 써내려갈 거니까. 무거운 분명 이전과는 다른 운명적인 이야기일 거야. 너도 그렇게 그렇지. 세상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어. 우리도 이만 작별해야겠지. 친구여. 엘리사이 에데스. 어릴 적 작은 마을의 산들바람과 파도 소리는 여전하네. 전부 그대로야. 마지막으로 여길 볼 수 있어서 정말 기뻐. 알다시피 여긴 기억의 일부일 뿐이야. 진정한 엘리사이 에데스는 알아.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 어쩌면 다신 못 만날지도 모르지. 계속 여기 남아있어도 돼. 시간은 널 위해 멈춰 있을 테니. 아니, 흐르게 하자. 이제 출발할 시간이야. 그게 돌이킬 수 없는 길이라 해도? 우리에게 그런 선택지가 있었던 적이 있나? 두려워? 네 근원을 알고 났으니 내가 준 원동력을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는 파멸의 속삭임이라고 여길 건가? 난 마음속에서 오르난 신념과 선택들이 운명의 길에 의해 설계된 거라고 믿지 않아. 우리가 생명을 본떠 만들어진 숫자에 불과하다면 넌 내가 동경해온 모습이자 내가 되고 싶었던 이상이지. 실제로 살아있는 진짜 영웅 말이야. 그런데 어째서 나와 작별하려는 거지? 나와 함께 여정을 떠나도 되잖아. 늘 그랬던 것처럼 내가 곁에서 널 인도할게. 아니, 아무래도 혼자 떠나야 할 것 같아. 이유가 뭐야? 이 세상에 완벽한 해결책이란 없으니까. 키레네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으니 나 역시 내 근원인 파멸에 뛰어들어 이 힘으로 그 창조주에 맞서고 세상을 휩쓸어버린 어둠에 끝없는 분노를 쏟아내겠어. 네가 내 곁에 있으면 난 분명 주저할 거야. 하지만 이 세상에 더 이상 우유부단한 병사가 설 자리 따윈 없어. 기억나? 어릴 때 아이들은 군왕이나 용사 카드를 뽑으면 기뻐했지만 마인이나 술고래를 뽑으면 이번에는 무효라고 하면서 다시 했지. 물고 싶으면 물을 수 있는 아이들은 언제나 행복한 법. 하지만 어른의 운명엔 돌이킨다는 선택지가 없어. 그럼 가봐, 카오스라나. 네가 약속했던 것처럼 세상을 속이고 불씨를 빼앗고 운명을 바꾸고 온 힘을 다해 자신을 불태우며 헛수고를 검삼아 신에게 맞서 싸우도록 해. 부세의 이름으로 약속하지. 케팔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렇게 시간은 내 뒤를 지나쳐 만물이 존재하지 않던 기원까지 흘러갔다. 안악사 선생님 말대로 그 허공 속에서 케팔은 혼돈의 중심에 있었다. 시간,
공간, 인과는 전부 케팔의 몸에서 흘러넘쳐 나왔다. 세월의 물결이 잠잠해진 건 광력 3870년의 일이었다. 황금 전쟁은 약 한 세기 동안 계속됐다. 검은 물결의 위협은 더욱 강해졌고 막을 수 없는 기세로 몰려왔다. 때는 태양과 번개의 기사의 검이 하늘을 겨누던 시대였다. 그녀는 불씨를 손에 넣지 못했지만 인간도 신을 죽일 수 있다는 예언을 증명해냈다. 그때부터 옛 왕조의 후손 카이사르 케리드라는 천하의 명령을 내려 각 나라에 황금의 후예 영웅을 소집해 티탄에게 선전포고를 날렸다. 그게 바로 실패로 끝난 채 역사 속에 파묻힌 첫 번째 불을 쫓는 여정이었다. 그러니까 네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와서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이 해적까지 온 이유가 불을 쫓는 여정뿐만 아니라 온 엠포리어스가 에이언즈 꿈속의 물거품이란 걸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네, 그러니 글래디오럼 경 캐리드라 폐하를 뵐 수 있게 해주세요. 제겐 진실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폐하께서 안 계시니 그렇게 예의 차릴 필요 없어. 글래디오럼이라는 말을 들으면 시면에 묻힌 고국이 떠오르니 그냥 히실렌스라고 불러줘. 이름 없는 검객. 한마디 덧붙이자면 당신은 이미 제 이름을 알고 있겠죠. 파이논 말이야? 그런 이름이 본명일 리 없잖아. 뭐, 더 추궁하진 않을게. 폐하께서 불을 쫓으라는 명령을 내리신 뒤부터 세간의 영웅들이 하나둘 몰려오고 있는데 파이논이든 헤이논이든 하나 더 늘어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게다가 빛이 들지 않는 심해는 감추고 싶은 비밀을 숨기기 딱 좋은 곳이잖아. 안 그래? 자, 이름 없는 검객, 내 뒤를 따라와. 장소를 옮겨서 얘기하자고. 제 말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건가요? 의심은 내 몫이 아니야. 내 손에 들린 검은 오직 카이사르의 의심을 위해서만 춤추지. 쓸데없는 말은 집어치우고 행동으로 스스로를 증명해봐. 실력진 걸까? 용수 숨치는 검은 물결을 멈춰봐. 여명을 밝혀라! 춤사위가 제법이네. 여명을 밝혀라! 방금 막 씻어내는데 또 몰려오는군. 역시 검은 물결은 만만치 않다니까. 여명을 밝혀라! 물길은 여기까지야. 네가 찾는 분은 저 너머에 계셔. 드디어 캐리드라 폐하를 직접 뵙는군요. 주의해야 할 예절이 있나요? 무릎을 꿇거나 옛 왕조의 예절대로 손과 발에 입맞추지 마. 엎드려 절하는 것도 금물이야. 카이사르께선 허례허식을 싫어하시거든. 본인보다 키 큰 사람의 머리가 본인 왕관 아래에 있는 건 더더욱 싫어하시고. 정말 다가가기 쉬운 성격이시네요. 그게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점이야. 신뢰를 얻기 전까진 폐하께 다가가선 안 돼. 카이사르께서 허락하기 전까진 5걸음 거리를 유지하도록. 그건 제 옛 친구와 비슷하군요. 그런 경험이 있었다니 다행이네. 눈치 빠르게 굴면 별일 없을 거야. 골드 위버경, 질자.
오래 기다렸지? 당신들이군요. 아는 사이야? 그럼 얘기가 쉬워지겠어. 그 전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캐리드라 폐하는 어디 계시죠? 이름 없는 검객. 오해할까봐 말하는데 오는 길에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고 해서 너에게 폐하를 아련할 권리가 있다는 뜻은 아니지. 구세주는 절대 이 시대에 나타날 수 없으니 수상한 자를 주의하라. 이것이 카이사르의 명이다.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자고. 아, 함정이었군요. 애초에 전 싸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히실렌스님, 제 검이 사심에 의해 무뎌진다면 제가 아니라 저들에게 감사하시죠. 아니, 뭔가 오해한 것 같아. 우린 황금의 후예가 서로 해치는 걸 원치 않아. 우리가 몇 가지 질문할 시간을 줘. 그럼 네스티아의 금실이 네 운명을 판결할 거야. 알겠습니다. 백발의 검객, 네가 들은 게 사실이라면 넌 분명 세상의 운명에 대해 잘 알고 있겠지? 우리가 신탁에서 읽은 예언에 대해선 얼마나 알고 있어? 그대는 수많은 조각으로 나뉘어져 타지의 땅에서 시들 것이다. 맞죠, 트리비 선생님? 어떻게? 말도 안 돼. 저 말이 맞아? 응. 하지만 예언엔 그의 등장이 언급된 적이 없어. 적어도 이 시대에서는. 제 말을 들어주세요, 아글라이아님, 트리비 선생님. 이번 세계의 파이노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먼 미래에 그는 신탁의 인도에 따라 여러분 앞에 나타나겠죠. 하지만 그를 찾아 나서지 마세요. 제 참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속임수니까요. 제가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면 여러분도 사람들이 왜 신탁을 버리고 또 다른 재창기의 길을 찾아야 하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든 제가 아는 여러분은, 우리 모두의 신념은 분명 변치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암석층이 뒤바뀌며 역사가 새롭게 짜이기 시작했다. 옛 친구 덕분에 난 불을 쫓는 여정의 지도자 캐리드라를 만났다. 지난한 협상 끝에 우린 마침내 합의를 이뤘다. 난 카이사르의 동맹이 원하는 파멸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을 약속했고, 불을 쫓는 여정의 전리품인 불씨는 전부 나를 위해 봉인하기로 했다. 다만 그 전에 곧 닥쳐올 전쟁에서 대지를 정벌할 때 내게 운명을 초월할 힘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했다. 기존의 역사에서 그건 처참한 전쟁이었다. 결국 지오리우스의 권속 테라복스가 광기에 빠진 티탄을 죽이고 대지의 불씨를 넘겨받았다. 하지만 이번에 엠포리오스는 운명의 전환점을 맞았다. 양측 모두 희생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내가 거대한 신의 머리를 베고 불씨를 지켜들자 사람들은 황금 피에 불타버린 신의 유해를 둘러싸고 열광적으로 환호했다. 처음으로 생명의 희미한 빛에 불을 붙인 파멸의 영웅에게 환호했다. 그렇다. 흔들리는 불빛 아래 어두컴컴했던 길이 어렴풋이 보이는 듯했다. 난 스스로를 증명했고 그 후에 긴 세월 동안 남은 티탄들을 몰락시켰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림뿐만이 아니었다. 시간이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역사의 행간에 세상을 바꿀 기회가 떠오를 테고, 그때가 되면 재창기가 보여준 잔혹한 미래가 뒤바뀔 것이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면 왜 우린 같은 결말에 들어서는 걸까? 사람들은 약속대로 너에게 모든 불씨를 넘겨줬어. 이번 세계에선 트리스비오스 이후에 엠포리오스의 반신이 단 한 명도 탄생하지 않았지. 이것만은 꼭 알려줬으면 해. 그들이 인간의 몸으로 검은 물결 속에서 사라질 때 넌 왜 눈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지?
섬뜩할 정도로 매정하군. 너에겐 그들이 보잘것없는 각주에 불과한 건가? 내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어. 오히려 12불씨를 품은 후 마음속에선 그 어느 때보다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지. 난 분노로 이 세계의 모든 걸 기억해. 내가 불타고 있는 한 그들은 떠나지 않아. 어쩌면 이미 늦은 걸지도 몰라. 하지만 네 말이 맞아. 지금 이 순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무기는 분노뿐이지. 그러니 검을 뽑아라, 원흉! 날 남겨둔 게 네 최대의 실수라는 걸 똑똑히 알려주지! 그러자 그가 검을 든 채 달려들었고 카오스라는 자신을 죽였다. 그날 검날 아래 쓰러진 채 과거에 남겨진 게 누구인지, 미래로 향한 게 누구인지는 더 이상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기억하는 건 한 마리 약충이 희미한 빛조차 닿지 않는 어둠 속에 숨어 하염없이 돌구슬을 밀고 있는 모습뿐이다. 올리고 떨어지고, 올리고 떨어지고, 올리고 떨어지고. 약충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자유는 돌구슬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였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완만한 비탈에서 돌구슬에 기대어 쉬기도 했지만 그 선택이 헛수고라는 본질을 바꿀 수는 없었다. 돌구슬은 결국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약충은 비탈의 시작점으로 내려와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 후 매번 윤회가 끝나고 이곳으로 올 때마다 불타는 하늘은 그 행적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것은 종막시의 4번째 시각의 정점 근처에 다다랐다가 다음 문비시가 15초 지났을 때 시작점으로 추락했다. 그리고 이번 윤회에 행했던 내 모든 노력도 그와 동시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정말 허황된 이야기로군. 전 윤회가 당신이 원하는 답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보단 갑자기 답을 알고 나니 그 근원에 대한 흥미가 식어버려서 말이지. 에이언즈? 운명의 길? 영문을 모르겠군. 그 두 가지 개념에 대해 저도 정확히 설명할 방법이 없군요. 됐어. 내 무력감을 표현한 것뿐이니까. 사실 이 정도는 진작 예상했어. 검은 물결이 천회에서 비롯됐다는 것도 그렇고. 운명은 참 기묘해요. 세부적인 역사가 어떻게 바뀌든 제가 아는 안학사 선생님은 늘 이렇게 쌀쌀맞았거든요. 다른 아낙사고라스들이 신들을 숭배할 줄만 알았다면 난 어떻게든 윤회를 끊고 요람 속에서 그들의 싹을 잘랐을 거야. 안타깝게도 지금 그럴 능력을 가진 건 너뿐인 것 같군. 절 도와주시겠다는 건가요? 그래, 애초에 불씨는 세상을 구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니 고귀한 티탄들에게 거절할 이유는 없겠지. 그리고 네 말대로라면
이 끝없는 윤회를 시작하기 전에 넌 내 제자였다며. 그 말을 벌써 100번도 넘게 들었죠. 잡담은 이쯤 하고 어서 가자고. 길에서 마주치는 다른 학자들은 내게 맡겨. 전멸할 각오까지 했는데 도와줄 사람이 나타날 줄이야.